오늘은 대린전 몇째 주일이죠? 네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게 눈앞에 보입니다. 며칠 후면은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가정 속에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낼지 전통과 그리고 계획이 각자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단순히 먹고 즐기며 노는 그 파티로 끝나는 이 성탄절이 아니라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은혜가 어떻게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셨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웃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즐길 그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지 또한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번 주에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에 기억하시나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했죠? 칭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소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세례 요한을 칭찬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제 복습을 하면은 어떠한 사람이었나라고 이제 저희들이 질문을 하면은, 저는 이제 예전에 저번 주에 눈이 좀 많이 내렸었죠. 그 눈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은 제설차 트럭처럼 이제 많이 쌓여있는 눈을 한쪽으로 치우면서 뒤에 있는 차들이 그 길을 다닐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앞길을 내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례 요한 정말 광야에서 거칠 수 있습니다. 마치 트럭처럼 웅장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그리고 힘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든 길을 걷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길, 눈폭풍 속에서도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광야에서 외치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합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신가?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그 분은 정말로 우리 앞에 누구로서 어떻게 오시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다음 사람, 다음 시대, 그리고 다음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서 많은 돈도 투자하고 많은 시간도 할애합니다. 내년은 아니죠. 다음 대통령은 누가가 될지, 또는 다음에는 어떤 정권으로 이어질지, 또 다음 경제는 어떻게 상황이 지어질지, 또는 내년에는 또는 내후년엔 나의 직장과 또는 나의 가정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다음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길을 텄으니 그 다음으로 이 세례 요한의 길을 걸으실 그 분은 누구신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존재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은혜로 다가오시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제 문화적으로 볼 때,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그 왕의 시대 이후에 나라는 분열이 됐고 왕권은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와 마케도니아 이 지배 아래에서 그들은 정말로 정치적 주권뿐만 아니라 정체성 그리고 자존감까지 모두 바닥에 기어가는 그 흔들리고 흔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이자 다윗의 왕조의 백성들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을 저희들이 이겨낼 줄 믿습니다. 다시 무너진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저희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회복될 그 구원자 참된 왕을 기다립니다라는 기도 제목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기다립니다. 저희들도 항상 기다림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고,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리고 즐거운 과거들 기억들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정말 풍요로웠고 정말 기뻤고 그리고 마음이 가득 차고 있었을 때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과거에는 정말 주일학교도 있었고 중고등부도 있었고 청년부도 있었고 정말 시끌벅적 떠들면서 뛰지 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뛰면 안 돼, 떠들면 안 돼.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하며 잔소리할 때가 그리웁니다. 그들의 소라는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축복인지 몰랐었습니다. 이제야 보니 이제 그들의 떠듦과 그리고 싸움도 그리고 다툼도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축복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예전의 모습, 예전의 얼굴들을 떠오르면서 지금은 어떻게 성도 한 분 한 분이 살아가고 있는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정말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준비를 하면서 정말 의미가 있는지 물어보면서 우리가 예배도 자연스럽게 식탁의 교제도 이어지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기리움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한 생명력이 있었다는 증거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우리가 과거에 묶어두는 사슬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지금 현실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오늘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잔소리지만 축복이구나,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구나 하는 열린 마음으로, 열린 문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제 왕국의 복원을 꿈꾼 것만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해서 새롭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도 단순히 그냥 사람이 많이 오는 것으로 멈추면은 그것은 결국에는 사람 모이는 그냥 모임 장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곳에 모이는 이유는 예수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또는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쓸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이스라엘 백성과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제의 방식이 과연 축복적이었다고 또 그 같은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과거도 오늘도 미래가 계속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도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방식도 다양하게 그리고 여러 방면으로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우리들의 그리움은 그래서 어떻게 볼 때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 소망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소망 위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생각보다 더 깊은 방향으로 그리고 더 기대했던 보다 넓은 길로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의 존재는 왕, 즉 정치적 왕인 것처럼 군사를 이끌 수 있는 리더자 또는 능력이 대단한 사람 또는 재물과 그리고 재산이 많은 사람, 그러한 메시아 구세주를 꿈꿔왔었습니다. 단번에 로마 제국을 꺾을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민족을 세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메시아, 그리고 굶주림과 불안을 단숨에 부와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리더자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십니다. 그 갈급한 기도와 전혀 반대 방향의 리더자를 이제 그리고 구세주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은 군대를 내려보내 주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 권력을 또한 주신 것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십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냄새가 나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위생으로 따졌을 때 정말 마구간에서 그곳에서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박수와 환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요한 침묵 속에서 그리고 가난 속에서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왕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할 걸 알고 아기들을 다 몰살하는 그 침묵 속에서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말입니다.
권력도 재물도 없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고 외면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은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세상, 본질적으로 큰 차이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강력한 그 군사 또는 왕을 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기대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기도 제목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들에게 내려오십니다. 사람들은 힘으로 질서를 세우는 왕을 원했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차가웠던 마음을 녹여주시면서 천천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종의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오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접했을 때,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심지어 당나귀를 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 즉 왕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육신은 어떻게 보면은 매우 연약해 보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매우 느렸고, 그리고 손해 보는 길,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심 속에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참된 능력이 드러났음을 우리는 오늘날 고백합니다. 타인의 것을 빼앗는 그 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럼 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지배하는 억압적 권위가 아니라 겸손으로 섬기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볼 때, 우리는 어떠한 구세주를 원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볼 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이 항상 이렇습니다. 성공하길 바랍니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축복되면서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갈부짖으면서 울부짖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저희들의 상황은 오히려 반대인 상황이 더욱 많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도 축복도 있지만, 우리가 보는 현실은 나의 육신은 정말 갈수록 약해지고, 나의 마음은 갈수록 또한 약해지고, 나의 생각과 그리고 기억은 점차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나약해지고 연약해집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강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띄워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축복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당돌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 능력으로 됐어, 또는 내가 이루어낸 일들이야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무시를 하면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잃어버릴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더욱더 갈급해집니다. 주님, 왜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제가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수요 예배도 새벽 기도도 모든 것 주님대로 하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러한 환경을 허락해 주십니까? 이 고난은 왜 나의 삶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조용한 방식으로, 그리고 낮은 방식으로, 그리고 어쩔 때는 침묵으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보면 기쁜 소식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조금 나누다 보면은, 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것이 정말 기쁜 소식이지만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었구나를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분명히 이제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큰 생각을 많이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정녀, 즉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정말 비정상적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출생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인 관계 없이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 라고 물어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자, 저는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싶습니다. 관점을 바꿔서 어떻게 마리아라는 여성은 그 사회 속에서 또는 공동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결혼을 예약은 약혼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약혼을 했는데 한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결혼하기로 했는데 아이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파혼, 아니 이제 약혼을 취소하고 결혼을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도 똑같이 남편 요셉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재밌는 거는 이제 성경에서 한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에서는 좀 순화해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영어로 읽어보면 조금 더 깁니다. 그리고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Because Joseph, her husband, was faithful to the law. The law는 뭐죠? 이제 신명기나 뭐 이런 말씀입니다. And yet did not want to expose her to public disgrace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한글로는 public disgrace라는 단어가 적혀 있지 않지만 이제 영어 버전에서는 이게 공개적인 수치심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륜 관계 속에서 아이가 탄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계를 이제 끊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파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공개적 그 모욕 또는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서 조용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중동 문화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의 명예, 체면의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여인이 당할 처벌이 정말 무섭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난 임신,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마을 안에서 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한 나이를 가진 연약한 여인이 어떻게 보면 다른 보호자 없이 추방을 당한다는 것, 또는 공동체로부터 왕따를 당한다는 것, 공동체 밖으로 내몰린다는 사실은 결국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같이 뭐 도시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 마을을 떠나면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뭐가 있죠? 도둑도 있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그 광야에 어떻게 보면은 법적인 안전이 존재하지 않는 그곳을 떠나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만약에 율법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간음죄의 현황이 된다면 결국엔 어떻게 되죠?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처럼 돌을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입니다. 마리아는 정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것이 단지 요셉의 선한 선택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선택의 배후에서는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또한 꿈속에서 요셉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그냥 불륜에 의해서 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탄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는 방식이 이미 정말 우리와 생각과 다르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십니다. 누구를? 아들을 말입니다.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연약함을 이제 함부로 짓밟지 않도록 지키셨습니다. 마리아를 완전히 노출된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요셉의 마음을 움직여서 faithful to the law라고 했냐면 율법을 정말로 따르는 자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율법보다는 자비 그리고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벌써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 안에 모든 스토리에서의 그 은혜가 이미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의 장면을 통해서 이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호, 그리고 천둥과 같은 음성이 아니라 조용히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 결단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되지 않는 방향으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아직 오늘은 성가대 찬양이 2개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아직 반도 안 했습니다. 지금 조금만 참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이 즉흥적으로 갑자기 태어난 사실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보내실 때, 그리고 그 표현은 우리가 매우 익숙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보내주셨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저희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연도 아니었고 오히려 하느님의 철저한 의도와 계획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특정한 민족만을 위해서가 아니었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연약해 보는 방식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율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이 또 덧붙여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예언을 이미 400년 이전에 이사야서부터 선포되고 예언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오랜 세월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처음 말씀을 배울 때 떠올랐지만 조금 엉뚱하면서도 결코 가볍지 않은 질문 하나 꺼내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짓지 않고 예수라고 지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분명히 이사야서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름을 임마누엘이 아니라 예수라고 칭했을까? 여기에서 이제 복음의 핵심을 꿰뚫는 이제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임마누엘 역할이나 기능을 설명하는 그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선언, 즉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그의 사명을 드러냅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여호수아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그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그분은 누구이신지 말하지만 예수는 그분이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지 분명히 이야기하는 이름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좀 빨리 넘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거나 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 기억하시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에 하느님 심판의 하느님이 이전에 이제 구원의 하느님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저희가 아까 전에 같이 했지만 이제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느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강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차갑지 않고 그리고 거룩하지만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멀지 않으면서 정의롭지만 또 하나님께서 자비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단순히 예수님을 그냥 길을 준비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을 준비했는가라고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이제 눈을 치운 것처럼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성탄절을 준비한다는 건 무엇을 저희들에게 의미할까요? 뭐 선물, 크리스마스 카드, 어떤 축제와 파티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이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incarnation, 그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어떠한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를 바꾸기 위해서 오시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계획과 그리고 비전을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또 바랬던 그 모습과 다른 방향으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 구원을 허락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저를 포함해서 어린아이 때 선물을 받았던 사실에 대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가 받았던 이 선물에 대해서 또 이제 만족하지 못하면서 투덜거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종종 우리들의 신앙이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그 선물이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투덜거리면서 주님 왜 저에게 이런 거를 주십니까? 라고 그 선물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 선물 그 자체 그 내용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누군가의 마음을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처럼 천국으로 우리가 초대받을 수 있는 그 초대장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면 성탄의 기쁨은 단순히 선물 포장 겉표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용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물을 주신 누군가의 그 마음이 더욱더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7절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번 크리스마스 역시 우리가 단순히 기쁜 것을 나누는 시간도 되겠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저희들 평화 인사를 나눴던 사람들에게도 함께, 그리고 세상 밖에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큰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주님, 저희들이 구원에 대한 그 중요한 초대장을 받았음을, 선물을 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항상 저희들이 불평으로 주님 나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속에서도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 날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힘든 고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마음이 갈고 그리고 손이 갈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축복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